오늘은 에스더 강의 5번째 시간으로 2장 15절로 23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5번째 시간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또 모르드게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실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 왕과 합법적인 하루를 지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나가는 다른 처녀들과 달리 내시 헤게가 정하여 준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필요 이상으로 아름답게 꾸미기 위하여 화려한 보석이나 액세서리 같은 것으로 치장하지 않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에스더의 행동은 참 미련한 행동이다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반드시 왕후가 되어야만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왕의 눈에 들지 아니하면 평생 후궁으로 지내야 하기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신을 왕의 마음에 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꾸미며 나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시가 주는 것 이외에도 자기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것이라며 무엇이든지 요구하고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도 왕에게 나가는 처녀들에게 구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주어 자신을 돋보이게 꾸밀 수 있는 기회까지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비하면 에스더는 내시 헤게가 기본적으로 준 것으로 꾸미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미련하게 보이는 행동입니다. 왕후가 되느냐 후궁이 되느냐 이런 갈림길에 있는데 에스더는 미련하게 보일 정도로 그냥 기본적인만 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느냐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좀 더 꾸미는 것과 꾸미지 않는 것 사이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결혼할 때 예식장에 들어갈 때는 평소에 보던 모습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많이 꾸몄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별로 꾸미지 않은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에스더가 덜 꾸며도 다른 처녀들에 비하여 월등히 뛰어난 미모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미모라도 꾸민 사람보다 돋보일 수는 없습니다. 127개 지방에서 그 지방에서 최고의 미모를 가진 처녀들이 여기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1년간 자신의 몸을 아름답게 가꾸었습니다. 얼마나 돋보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 꾸민다라면 얼마나 돋보이겠습니까? 꾸민 사람과 꾸미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시 헤게가 기본적으로 준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 치장하지 않은 에스더의 그 순수하게 보인 모습이 아하수에르 왕의 눈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뭘 말해줄까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자기의 실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쩌면 다른 처녀들과 다르게 왕의 선호와 취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내시 헤게의
판단을 신뢰하도록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이 마음을 주셨는지 또한 모릅니다. 어쨌든 다른 처녀들과는 다르게 덜 꾸민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들 자신을 돋보이도록 화려하게 치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수에로 왕으로 하여금 단정한 미를 뜬 에스더가 유독 눈에 들어와 가장 사랑스럽게 보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여섯 명도 아닙니다. 한 명씩만 모여도 127명이 모입니다. 여러분, 3명만 모이면 381명이 모입니다. 그 많은 숫자의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각도의 선수들이 모였고, 거기다가 또 화려하게 치장을 꾸몄다면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누가 더 이쁘고 누가 덜 이쁘고 이게 구분이 될까요, 여러분들? 그것도 어느 정도 비교가 돼야 구분이 되지. 전부 다 그런데 다 이뻐 보이는데 누가 더 보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 비록 뛰어나게 돋보이는 무엇이 상대에 의해서 떨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면 왕후도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돋보이게 내세울 스펙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시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높은 경쟁의 벽도 넘을 수 있는 축복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신앙이 복된 삶을, 복된 인생을 만들게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믿음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축복입니다. 에스더가 자기 차례가 되어서 왕 앞에 나갈 때 다른 사람들처럼 거울을 보면서 자기 꾸미는데 몰두했을까요? 하나님, 이 모습 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입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나가지 않았겠어요?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뭐냐?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스펙을 쌓고 똑같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세상 사람과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하게 그렇게 세상의 자녀들을 진출시키려고 합니다. 또 스펙이 뒤질지 않을까? 그래서 주일도 빼고 주일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하나를 더 쌓으려고 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126명의 다른 처녀와 뭐가 다른가요,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입으면은 그들과 다른 방법이, 같은 방법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높은 장벽의 벽을 뛰어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걸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적용시키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6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월에, 이것은 현재 12월에서 1월에 해당합니다. 이때가 와스디가 폐위되고 약 4년이 흐른 때입니다.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는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무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이처럼 에스더는 아하수에르 왕의 사랑을 받는 은총을 입은 자가 되어 왕후로 간택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왕과 측근들이 세우고 왕이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이 모든 과정에 역사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페르시아의 전통과 규례대로 왕후를 뽑도록 했다라면 에스더의 외모가 아무리 뛰어난다 해도 고하며 유다인으로서 그 가능성은 0%입니다. 우리의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가능한 현실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믿기에 그래서 성도는 기도가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 127개 도를 가질 만큼 넓은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왕의 명령을 받은 각 도의 관리에 의해서 뽑혀왔다면 각 도마다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 처녀들이 다 모였겠습니까? 그리고 그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명만 뽑아도 127명이며 2명만 뽑아도 254명이며 3명만 뽑아도 381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400명이었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 많은 수 가운데 얼마나 가문도 좋고 외모도 빼어나고 똑똑한 처녀들이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비천한 포로의 자손이며 그것도 고아 출신인 에스더가 대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는 이것은 설명되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설명되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섭리는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끝까지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섭리를 해 나가고 계십니다. 나일강에 버려져야 했던 아기가 애굽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 애굽 왕궁의 최고의 학문을 배우며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로 양육받아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이 꾸민 소설이 아니라 역사인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설명되어질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설명되어질 수 없습니다. 꾸민 소설이라면 아주 흥미진진하게 우리가 읽으면서 나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이것이 꾸민 소설같이 이렇게 어떻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시면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10대 소년이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키는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니 양을 치는 목동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손길과 능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성도는 늘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의 손길로 당신의 백성들을 늘 섭리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갈대 상자를 만들어 아기를 담아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아이가 누구 손에 의해서 키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아이 잊지 말아 달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볼품없는 차돌 하나지만은 이 차돌 하나로 하나님 골리앗의 이마를 정통 맞춰 쓰러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줘. 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시작은 정말 미약합니다. 나 천불도 없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 조그마한 기계 하나 구입해서 시작합니다. 여기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손으로 뭔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손에 하나님 은혜를 입혀달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림을 그릴 때마다, 붓을 잡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나님, 이 손에 하나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를 이 색채로 표현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보는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 창조한 세계에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그 손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고자 하는 그 손길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섭리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아하수에르 왕이 와스디가 폐위되고 바로 왕후를 뽑았다면 에스더가 관리의 눈에 들어와서 왕궁으로 올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4년 전이라면 에스더는 아직도 아름다운 처녀의 완숙한 모습을 갖추지 못할 때였을 것입니다. 여성도의 여자에게 있어서 4년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꽃다운 소년의 시절에서 완숙한 처녀의 미를 갖추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완숙한 미를 가질 수 있는 나이로 자랄 수 있는 시간을 4년간 하나님 주셨다는 것이죠. 와스디가 폐위되고 아하수에르 왕이 바로 왕후를 뽑지 않고 4년이 흐른 뒤 뽑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에스더가 완숙한 미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되도록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는 설명되어질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되어질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는 되어질 수 없는 일들, 저는 살아오면서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다라면 설명되어질 수는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나에게 4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을까? 왜 나에게 10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 허비하는 것 같이 보이는 시간을 주셨을까? 나중에 보면은 은혜를 구한 속에는 그 4년은 하나님이 축복의 시간으로 준비한 시간이지 결코 허비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신앙은 너무 귀합니다. 그것은 하나도 헛된 시간이 없습니다. 미뤄지는 시간이 없습니다. 잃어버리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보고 모세를 보면서 룻을 보고 에스더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실 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은혜를 입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존귀한 자로 바뀐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은혜를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가 되어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받는 삶이 되도록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항상 자신이 맡은 일에 성실함은 물론이고 솔선수범하며 희생을 보이는 생활이 몸에 배이는 삶이 되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 어느 타임에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은혜를 잊게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윗사람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느껴지는 삶이 되도록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 미국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감동의 추천서 하나면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일도 가능해지는 일이 일어나는 사회가 미국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일찍부터 맡은 일에 성실함과 솔선수범하며 희생을 보이는 생활이 몸에 배이도록 교육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학교에 생활하면서도 혹은 직장에서 생활하면서도 그 몸에 배인 삶이 그냥 나타나옵니다. 그 삶을 본 교수가 레코멘드를 어떻게 쓰겠으며 직장의 상사가 어떤 추천서를 써주겠습니까, 여러분들? 추천서 하나면 불가능하게 보이는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미국 사회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성실함은 물론이고 모든 일에 눈치 보며 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솔선수범하며 생활할 수 있는 자들로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이기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사람이 보일 때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라. 그 삶에 어떤 추천서를 써줄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속에 어떤 은혜가 안 입히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야 되는 것도 귀하지만은 은혜가 입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신앙에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보이는 시간 속에는 보이지 않는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너희 삶 가운데 운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쓰며 보여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시간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자들은 그 삶이 다릅니다. 그 시간을 보냄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또한 어떨까요, 여러분들? 성경은 보면 불성실하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는, 존귀하게 해주는 사건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천대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성실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존귀하게 여기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하수에르 왕은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의미와 함께 왕후된 에스더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르 왕은 에스더가 왕후됨을 기뻐하여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해주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까지 주었습니다. 에스더의 왕으로 간택된 것으로 인한 이 잔치와 기쁨은 1차적으로 앞으로 진행될 사건 속에서 유다 백성들의 더 큰 기쁨의 잔치가 벌어질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영적으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인 우리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실 잔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줄 잔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에스더와 같이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몸으로, 정결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어서 19절 보겠습니다. 처녀들이 다시 모일 때에 이는 아마도 또 다른 후궁을 뽑기 위함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궁궐 문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제부터 에스더의 왕후 피택과 즉위 과정을 마치고 모르드게와 관련한 사건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다는 말은 대궐 문지기 같은 직책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는 보다 넓은 의미로 왕실의 업무를 보는 관리의 신분자였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궁궐문은 국가 중요한 위치에 앉은 사람들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르드게가 왕의 신변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백그라운드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0절 보겠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민족과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10절에 이어서 여기서도 다시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자신이 유다인인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스더의 성품이 어떠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에도 어릴 때 모르드게에게 양육받을 때와 같이 여전히 모르드게에 대해 순종적인 모습은 동일하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종족, 어떤 민족인 것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품의 에스더였기에 4장에 가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멸절 위기에 처한 이 유다 민족을 구하기 위함이 아닌가 라고 할 때 에스더가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다라며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위험을 감수하기까지 하며 순종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왜요? 양육받을 때와 동일하게 그 모습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왕후가 되었을 때도 모르드게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받아들이고 죽으면 죽으리라.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비록 왕후라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죽으면 죽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모르드게의 말이라면 순종했기에 결국은 자신의 자리도 자신의 생명도 무사히 보존하고 민족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굳게 지키기를 원한다면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에스더처럼 말씀의 순종을 보이는 겸손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겸손히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복을 보존하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겸손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 어떤 복을 부어주셨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루아침에 다 쏟을 수 있는 것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은 겸손이었습니다. 에스더가 누굽니까? 옛날에는 모르드게 오빠 밑에서 양육을 받았지만 이제는 대페르시아 제국의 왕후입니다. 왕후. 격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어릴 때 양육받을 때와 같았더라.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 메시지입니다. 같았더라. 우리는 조금 위치가 달라지고 삶의 사이즈가 달라지면은, 배움이 달라지면은 우리의 모습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하는 모습도 달라질 수가 있고 교회에 대하는 모습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같았더라. 왕후의 자리에 있을 때나 오빠의 그는 양육을 받던 어린 시절 때나 같았더라. 아멘.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어릴 때 양육받을 때와 같이 지금 또 동일하게 순종적인 모습을 보이면 얼마나 이쁘고 귀하겠습니까? 그러나 머리가 좀 커지고 자기 주관이 뚜렷해지면 잘 순종하지 않지 않나요?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목회자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 무지한 자를 앉혀놓고 힘을 쏟아 말씀을 가르치며 양육을 시켰는데 시간이 지나고 자신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뭔가 좀 안다고 생각이 들면은 이것이 맞고 이것이 틀리고 판단하며 처음 양육받을 때에 목회자를 대하고 교회를 대하는 모습과 다른 면들이 많이들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키워준 부모 없이 혼자 스스로 자란 것처럼 행동을 보이는 자식처럼 자신에게 신앙을 넣어준 목회자의 헌신과 수고는 아랑곳 없고 마치 자기 스스로 말씀을 깨닫고 스스로 신앙을 갖게 된 것처럼 교만의 모습을 보이는 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3년 혹은 5년 혹은 10년 이상 진액을 쏟아 양육을 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서는 아무런 은혜를 받을 것이 없는 사람처럼 목회자도 교회도 자신에게 아무런 은혜를 준 것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보이면 떠나가는 것을 볼 때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었더라. 이 말씀이 오늘 현대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큰 울림이 있는 말씀으로 와닿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와 같이 한결같은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을 축복하시며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서 절로 자란 것이 아닙니다. 절로 이만큼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마치 자기 스스로 이만큼 자라는 같이 여기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부모의 애씀이 있었기에 저들이 저렇게 자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자기 힘으로 자란 것처럼, 부모는 아무것도 나에게 해준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대할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목회자의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진액을 다 쏟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먹이고 신앙이 자라도록 해줬는데 마치 혼자 잘나서 그 오늘의 그 신앙을 자기가 스스로 가진 것처럼 교만을 보이고 판단하고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고 할 때는 정말 가슴이 참 미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처럼 끝까지 양육을 받을 때나 내가 어떤 위치에 있을 때나 변함이 없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다시 한 번 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라며 반복하고 있죠. 이것은 모르드게가 자신의 직무를 성실하게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모르드게가 궁궐 문에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우연히 궁궐 문을 지키던 빅단과 데레스 두 내시가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민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왕이 거하는 궁궐 문을 지킨다는 것은 왕으로부터 대단한 신임을 얻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이런 특별한 신임을 받고 있었던 두 내시가 왕에 대하여 원한을 품고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이들이 이렇게 했는지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원한을 품었다는 것은 봤을 때 자기들이 한 것에 대한 상응되는 보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고대 국가에서 왕이 암살당하는 일은 종종 있었던 일입니다. 주로 술과 음식에 독을 넣어서 그래서 암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최측근 가운데 왕에게 올려지는 술과 음식을 먼저 왕 앞에서 맛보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두었습니다. 이들은 왕이 신임하는 측근 중에 측근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일은 만일 발각되면 당사자인 자신은 물론이고 이 일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또 그 집안과 그 직계 친척들까지 죽임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발각되지 않도록 아주 은밀하게 취급되는 비밀 가운데 비밀이 바로 왕을 암살하는 일입니다. 이런 엄청난 정보를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기에 알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처럼 이 또한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중요한 사실을 왕후 에스더에게 먼저 알렸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그 사실을 왕에게 알립니다. 이래서 왕의 암살 음모는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이 일을 매우 지혜롭게 처리했습니다. 만일 이 일을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지 않고 자기 상관에게 또 자기보다 더 상관인 사람에게 알렸다라면 그가 혹 암살 배후의 인물이었다라면 그걸 이야기하는 모르드게는 어떻게 될까요? 이 정보가 서운하구나.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죠. 죽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이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목숨이 달린 이런 비밀 정보를 알릴 수 있는 궁궐 안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오직 에스더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알렸던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스더는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려주었다라면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고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아하수에로 왕에게 각인시키고 싶었습니다.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을 각인시키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르드게도 왕에게 신임과 신뢰를 얻게 되고 에스더도 왕에게 더 큰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의 실정을 얻었으므로 즉 진상이 즉 음모가 밝혀졌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어떻게 했대요?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암살을 꾀하던 두 명의 내시의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고 알려주었다는 사실과 또 그들을 나무에 달아 처형한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막아 목숨을 지켜준 이 공적이 신하들에게 궁중일기에 기록해 놓아라 할 만큼 잊을 수 없는 큰 공적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포상도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공적 내용만 궁중일기에 기록해 두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납득이 안 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납득되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왕의 목숨을 구해주는 신하에게 아무런 보상이 없다라는 것이. 이어지는 3장 1절에 보면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대신들 위에 두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만이 무슨 큰 업적을 이루었기에 이렇게 높은 지위에 앉도록 포상을 해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생명을 잃지 않도록 막아준 모르드게의 업적보다 크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어떤 포상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일부러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의 충성심을 인정하여 그에 대한 어떤 포상도 내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훗날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멸절하라는 하만의 음모를 깨뜨려 버리는 큰 일로 쓰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아하수에로 왕이 이 모르드게의 공적을 기억해 주지 못했다는 이것이 이 훗날 모르드게를 더욱 높여주는 계기의 복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르드게의 공적에 대한 포상이 단장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이와 비슷한 우리 요셉의 꿈 해석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이 모르드게의 공적에 대한 포상이 단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누구를 생각나게 합니까? 요셉 아닙니까? 마치 요셉의 꿈 해석으로 바로 왕의 최측근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부탁을 2년 동안이나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까마득히 잊어버린 일이 도리어 요셉을 애굽의 총리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가 한 일의 공적을 잊어버린 것이
이후 페르시아 땅에 사는 유다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섭리로 작용했다는 것을,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알게 된 것이며 이 공로로 아하수에로 왕이 궁중 일기에만 기록해 놓고 실제적으로 아무런 포상을 내려주지 않았는 것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얼마든지 그런 일 있을 수 있지, 우연한 일로 볼 수 있겠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 뜻을 이루기 위한 간섭하신 하나님의 섭리임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와스디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일이며 왕후를 간택하는 과정들이며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알게 된 일이며 이렇게 큰 공로를 왕이 궁중 일기에만 기록하고 아무런 포상을 하지 않았다는 이 납득되지 않는 일이며, 그리고 왕이 비로소 하만이 유다인을 멸절 계획을 세운 다음에야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포상도 내리지 않음을 알게 되어 하만의 자리를 모르드게에게 주어지는 일, 이런 일들이 결코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우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연한 일이 연속적으로 누군가 뭔가를 기획하고 있는 것처럼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만의 유다인 멸절 계획을 미리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 유다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움직이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간섭하고 있음에 대해서 확신의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길이 간섭하고 있음을 믿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힘쓰는 성도의 길은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하나님의 손길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인생으로 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입장에서 보면 모르드게는 왕의 목숨을 지켜준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르드게가 행한 일이 왕에게는 마치 아무런 일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이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인간인지라 이를 알아주지 못한 왕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섭섭함이 느껴지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있어서는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잊어질 수도 없는 일임에도 왕이 잊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일어날 수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일을 잊어버렸어. 그런데 그 뒤에는 엄청난 뭔가를 해줬다는 것은 그 순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는 높은 차원의 일을 구성하고 있기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로부터 모르드게가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이 사실인지 조사하여 진상이 밝혀져서 바로 그때 포상이 주어졌다면, 그리고 에스더가 왕이여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충직한 신하 모르드게에게 왜 아직 아무런 포상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조그마한 포상이라도 내려주시지요 라고 했다라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제 5장과 7장에 가보면 알겠지만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
요청을 드리는 것이 있다라고 할 때 아하수에르 왕이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라고 할 만큼 에스더의 요구라면 무엇이든지 들어줄 수 있는 아하수에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에게 모르드게에게 뭔가를 포상 좀 해주지 했다라면 포상 안 해주겠습니까? 해주었습니다. 높은 관직에 모르드게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랬다라면 그것도 끝이었습니다. 유대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섭섭한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도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르드게도 이 일에 대해서 너가 좀 뭐라고 한번 건의해보지 라고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왜 그때 이런 이야기를 안 했지라고 하는 것이 은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세세하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위해 때로는 말을 막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생각도 나지 않게도 하시고요, 때로는 생각이 나게도 하기도 하십니다. 모르드게의 공로에 대한 잊어버릴 수 없는 아하수에르 왕의 이 잊어버림도,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침묵도 하나님 뜻을 이룸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간섭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보십시오. 왕에게 죄를 구하고 감옥에 들어온 술 맡은 관원장이 어느 날 수수기 같은 꿈을 꾸고 꿈이 무슨 일이 일어날 징조인지 몰라 불안해할 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다시 바로 왕 곁에서 직무를 수행할 것인데 복직하며 나를 생각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억울하게 오게 들어온 나의 사정을 바로 왕에게 아뢰어 이곳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직되었지만은, 그래서 바로 왕을 섬기게 됐지만 요셉이 부탁한 말을 2년 동안이나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계속 잊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2년 만에 생각이 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타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타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곳에서 소망의 빛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 노예된 절망의 자리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실한 삶을 살아온 요셉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위로가 있다라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서 옥에서 나오게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다 사라진 거예요. 요셉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제 관원장이 나갔으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갔으니까 하나님 저를 통하여 나의 억울함이 풀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 안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 기도에 침묵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 신앙을 접어버리지 않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한 대로 기억하지 못한 것이 결과적으로 요셉에게 큰 복이 되었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2년간 요셉을 잊었기에 결과적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혀진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더 견고하게 세우는 준비를 하셨습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요셉의 지경을 덜 넓히는 작업을 2년 동안 행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아하수에르 왕의 모르드게의 공로를 잊어버리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통하여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작업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더 큰 보상을 모르드게에게 내릴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그때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이 더 큰 은혜요, 더 큰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고 있어도 하나님은 요셉을 잊었나요? 요셉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하수에르 왕은 모르드게를 잊고 있어도 하나님은 모르드게의 업적을 잊지 않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도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았고, 아하수에르 왕은 모르드게를 잊어도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나를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믿음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같이, 내 기대같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더 크게 쓰기를 원하셨기에 요셉의 기대와는 달리 2년을 감옥에 더 두셨고 더 고난의 자리에, 더 아픔의 시간에 두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모르드게를 통하여 더 큰 일을 하도록 계획하셨기에 아하수에르 왕으로 하여금 모르드게의 공로를 잠시 잊게 만드셨던 것이었습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부르짖어도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되지 않고 여전히 요셉처럼 고난의 자리에 아픔의 시간 속에 있다 해도 너무 마음 아파하며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제한적인 인간의 생각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같을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의 인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참된 신앙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며 내 생각보다, 내 길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고, 그 신앙 속에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너 생각보다 내 생각이 낫다고 믿고 나가는 그에게 내 생각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내 길이 얼마나 좋다는 것이 때가 되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데 여전히 미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잊고 계시는 시간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를 더 나은 나음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실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모르드게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넥시 빅단과 데레스의 왕 암살 음모 정보를 왕에게 알리는 충성을 보였지만 자기의 생각과는 달리 돌아온 보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부러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까지 말하면서 그의 충성심을 왕에게 알리려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이 없었습니다. 왕이 보인 모습이 섭섭함과 실망함이 됨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보인 모습은 넷시 빅단과 테르스와 같이 왕에 대한 원망을 갖고 원한을 품는 행동을 하지 않고 정과 동일하게 왕을 향한 충성심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이 우리가 모르드게와 같이 헌신하는 모습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빅단이나 데레스와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나아가 악한 마음을 갖는 싸구려 신앙이 되지 마시고 모르드게나 에스더와 같이 여전히 동일하게 충성을 보이는 품격 있는 신앙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하스웨로 왕은 알아주지 못하고 잊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모르드게의 헌신을 잊어버리지 않고 알아주고 계시고 후에 보상함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때가 되자 존귀한 인생이 되도록 높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 큰일을 행하시고 이들을 존귀한 인생으로 높여주시는 것을 보며 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를 할지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책임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각자의 생업의 현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자신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책임 있는 생활을 할 때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복을 주시며 존귀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한 번도 불성실한 사람을 들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게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불성실한 사람을 존귀한 자로 세워 축복해 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생각에도 없던 노예로 팔려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에 있을 때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 있는 생활을 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도 그곳에서도 한탄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성실하게 생활했습니다.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이런 모르드게에게 하나님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요셉처럼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주어진 일에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에스더서는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도 문 앞에 앉아서 그 일에 충실하지 않았다면 그런 은혜를 잇는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왕후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자기 목숨만 아끼고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각자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반드시 높이시고 존귀하게 만드시고 축복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갖는다라면,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이, 내 길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길이 내 인생 후반기에 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살려고 내 길대로 행할 때는 그 길은 결코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 밀어내는 삶이 되지, 복된 삶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길이 내 인생의 길을 만들어가는 그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